우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 인스타그램을 모르시는 분 혹시 안 계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보 뒤에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인터넷으로 www.seoultablechurch.org 하면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재로 만든 십자가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그 밑에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써 있고 밑에 저희 테이블 처치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한 거니까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걱정하지 않으시고 나누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제수요일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카톨릭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그 앞으로 있는 고난주간, 그 앞으로 주일 빼고 한 40일 정도의 시간 앞으로 당기면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우리가 뭘 하냐면 나무를 태워서 물로 지니겨서 이마에 이렇게 긋는 날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죠.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4구, 순을 한문으로 10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40일 정도의 기간, 그게 꼭 40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통으로 지내는 40일 정도의 기간을 저희들이 사순절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특별히 로마서를 저희들이 3, 4월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것 또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번 달, 다음 달 시리즈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요걸 좀 준비했어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도 계시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10 Essentials라고 되어 있어요. 10가지 에센셜. 여러분, 제가 잡지를 보면서 이 에센셜 하면서 앞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바캉스 갈 때 필수품, 꿀팁 이러면서 나온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로마서를 기획할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10가지 필수품, 그 필수품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디 카드예요. 아이디 카드. 여러분 혹시 이미지, 네, 여기 보면 또 앞에 10가지 에센셜. 저희 보면 지난주에 열쇠, 키 했고 오늘이 아이디 카드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아이디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이디 카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꽂힌 단어가 있었어요. 꽂힌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도 생소했어요. 김경인 교수님이라고 아주대의 심리학 교수님이 이 인지에 대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제3의 인지예요. 여러분, 이 인지는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똑똑한 컴퓨터도 이 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분이 어느 한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걸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여러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맞나요? 예, 그렇죠. 여러분, 브라질의 5번째 큰 도시의 이름 알고 계신가요? 아니죠. 요 짧은 질문이지만 이게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컴퓨터, 아주 똑똑한 컴퓨터라도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넣으면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모든 지식을 다 체크해보고 정답을 내놓아요.
어려운 문제도 한 바퀴 쫙 돈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반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게 메타인지예요. 제3의 인지.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제가 찾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한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 영어로는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나와 있었던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두꺼웠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Thinking about thinking.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내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것이 주제예요. 이 책은 특별해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의 책이에요. 미국은 이 메타인지, 생각에 관한 생각을 경영 쪽으로 많이 풀었고, 우리나라는 메타인지를 교육적으로 많이 풀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많이 사람들이 발전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2, 4죠. 2 곱하기 2, 4. 그럼 바로 나와요. 24 곱하기 16은 뭘까요? 이것을 물어보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 곱하기 16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연필이랑 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 곱하기 20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오케이, 메타인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도와주는 하나의 실험이 있었어요. 김경인 교수님이 고등학생들을 막 모아놓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한 30개 정도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것을 답 쓰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했어요. 너희 몇 개 정도 기억하니? 이 30개 중에 몇 개 정도 기억하니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26개, 25개를 적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탁월한 한 1% 정도의 아이들은 20개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답을 막 적었어요. 결과는 뭐냐면 26개, 27개, 25개 적었던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개수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개수가 괴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들, 그리고 무언가 조금 탁월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었냐면 20개와 20개가 같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 메타인지에 대한 것, 생각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생각에 대한 생각이 얼마만큼 정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두꺼운 책이지만 스토리텔러로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은 2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낯선 환경에 던져져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알고 선명하게 알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가능하며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이 2가지 생각을 메타인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랑 똑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나의 진실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진리, 지식 맞나? 이걸 체크해 보려면 심플해요.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전해봤는데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여러분 선교를 가서 낯선 문화권 안에서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그 유익은 뭐냐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 맞구나. 이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 누구도 그래, 누구도 그래.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목사는 안 그래라고 하는 말을 좀 들려주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 안에서 씨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타협했지만 안 타협하고 도전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발동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과 네트워크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추억들이 생겨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내 안에 소화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에 대한 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로 이해되지 않은 거 맞나요? 이 생각에 대한 생각,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그리고 또 교육학에서 하는 것을 좀 끄집어 와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에 대입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우여곡절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집대성한 그의 메시지를 보내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너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체성이고 그리고 오늘의 제목인 아이디 카드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쓰는 그 편지글 중에 내가 누군가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상황에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핵심에 있는 그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인 예루살렘 유태인들의 죽임을 당한 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바울이 너무 자신감 있게 첫 번째로 쏜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요.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요. 내가 그 종이기에 당신도 그 종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고 나의 복음이 당신의 복음이기에 당신도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도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도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 여러분 지갑에 하나 딱 꽂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있어요. 클리어하게. 여러분, 그 제자훈련을 어느 교회에서든지 받으신 분들은 아마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8장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엔 이것과 비교되어 나오는 것이 죄에 속한 자녀, 악의 자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비교돼서 나와요. 대조돼서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종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키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은 되어 있지만 딱 클리어한 단어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 당신의 시민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기도했고 도왔던 태국의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얀마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국경에 있는 그 난민촌에서 쫓겨 태국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어요. 태국의 시민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신청도 못 받고 그리고 보호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학대를 당해요. 여러분,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스토리가 없고 문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리아에서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통로도,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문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걸 알게 돼서 저희가 도왔었어요. 시민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늘나라의 통치자인 그분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를 심판할 거다. 당당하게 살아라, 꿀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민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마지막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 여러분, 이 아이디를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목사 아이디가 있어요. 목사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병원에 들어갈 때 목사 파킹 낫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주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데려갈 때 이 사람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나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 라이센스를 보면서 저를 신뢰하고 앰뷸런스에 태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가 여러분 굉장히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봐도 든든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아이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서 나눌 것이 바로 하나님에 향한 생각을 키우는 세 가지의 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 가지의 질서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그 길을 가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23절인데 그 23절의 말씀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2절이군요.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나 지혜로워, 나 믿음 있어, 나 다 알아. 그렇지만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정말 압니다라고 26개를 적었지만 정말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 못하고 있는 그 고등학생들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향한 메타인지는 성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인지는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선교는 예배다. 심플하죠. 선교는 예배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꿈을 꿀 때 조금 두께가 있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선교는 예배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중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선교는 뭘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미지를 가끔 떠올려요. 주일 이 시간에, 주일 이 2시에 전 세계에서 시간 차는 있겠지만 그냥 이미지로 하나님을 향한 빛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직선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빛이 쫙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꿈꿔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생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없을 텐데 여러분이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거냐면 예배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수동을 위해서, 이 성수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서울 도심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꿈꾸면서 선교적인 미셔널 처치를 꿈꾸면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때 하나님을 향한 메타인지는 견고해집니다. 제가 혹시 그 맞춤법 틀리는 거에 대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겨내는 건데 익혀내는 거라고. 네, 여러분, 이겨내는 거,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유혹에 이겨내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할 때 당연히 저는 제 아들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굴곡이 좀 있는 삶을 그냥 다른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보다 그 세계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조금 제가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 저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희 4살 난 아이가 잘못을 알려줘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꼭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혹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유혹이 올 때 그것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요.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를 삼켜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3장에 12절, 13절, 14절에 굉장히 오늘의 이 말씀에 큰 도움이 돼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좀 집에 가서 묵상하시라고 3장 12절, 13절, 14절. 그 중에 12절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한번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써놓으셨어요. 하루라고 하는 단위로 돌아봐라. 하루라고 하는 단위로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채우고, 그리고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 세상에 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속임수가 가득하고 너를 공격할 텐데 너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주일에 이 커뮤니티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함께 와서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저와 함께 또 대화 나누실 거예요. 이 자리는 서로 권면하는 자리인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권면하는 자리. 여러분, 세상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죄와 속임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발목이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한 주를 살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메타인지는 정확해지고 선명해지며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우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메타인지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메타인지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희는 바이블 무브먼트를 하는 교회다라고 저희 지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은 묵상집을 함께 나누고 또 선물하고 성경을 우리가 필사하고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영적 일기를 쓰고 이런 무브먼트를 하자. 이게 저희 교회